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제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이 시리즈 설교의 3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성경의 분명한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인간의 상상이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록된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에서 믿는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믿는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유대교와 이슬람에서 믿는 하나님과는 제가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볼 때는 한 분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 분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는 한 분의 하나님이시고요. 존재 양식으로 볼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은 삼위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곧 일위가 되는 하나님 그냥 한 분만 믿는 거예요. 우리로 말을 한다면 성부 하나님만 그들은 믿고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에서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터툴리안의 삼위일체의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삼위일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본체상으로는 한 분이시다. 본체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다시 반복해요.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존재 양식으로는 그 하나님이 본체상으로는 한 분이지만 존재 양식으로는 삼위로 계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분의 하나님 안에 삼위라고 하는 복수의 존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의 지식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학자들이 말씀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먼저 삼위일체를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공부하는 순서라면 순서고요. 무엇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지지난주에 설교한 거 있죠, 그죠? 지지난주에 그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삼위일체에 관한 본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 본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이제 기록해 놓은 그러한 책들, 저술한 책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삼위일체 공부를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좋습니다. 초대 교부 시대 때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특히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과 잘못된 반하는 그러한 그 이단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니케아 공의회라든가 칼케돈 공의회라든가 이런 공의회들을 통해서 수세기 동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사상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을 잘 세워서 오늘날 우리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어려움과 혼란을 겪지 아니하고도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는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중에서 제일 믿기가 힘든 위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성자 하나님입니다. 위격으로 말하면 1위가 성부, 2위가 성자, 3위가 성령 그러는데, 이것은 1위, 2위, 3위는 어떤 종속적인 관계로 높고 낮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 다 성경에서 학자들이 하나님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1, 2, 2위, 3위 할 때는 어떤 순서의 고등과 하등이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여러분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어려운 위가 몇 위냐면은 3위가 되시는 이 성령님에 관한 것입니다. 제목을 제가 설교 전에 좀 바꿨는데, 원래 제목은 보혜사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제3위.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2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했고요. 이제 좀 설교 제목이 약간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에서 가장 제가 여러 가지 도표들을 본 것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기 쉽고 가장 사용하기 좋은 도표는 바로 이 도표입니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성부 하나님, 성부는 영어로 비동사 is는 뭐뭐이다잖아요. 성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자 is 하나님이잖아요. Son of God is God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자도 하나님이다. 성령도 is God이니까 성령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말을 하면서 둘러서 있는 원을 보면은 부정사가 낫이 있죠. is not입니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자 또한 성부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부는 성령이 is not 아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다음에 성자는 성령이 어떻게 해요? 아니다. 성령 또한 성자가 아니다. 이 그림이 가장 여러분 잘 설명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면서도 각각의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그러한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실선으로 그린 것과 점선으로 그린 것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실선으로 그어버리면 셋이 되는 거예요. 셋. 그러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점선으로 하면은 한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해요? 각각이 구별이 되면서도 하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경에 나타난 성령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호칭에 대해서, 성령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 하나님. 그래서 이제 제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에 관한 호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가 이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루하흐. 이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는 숨 혹은 바람 혹은 영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랬죠.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더 홀리 스피릿입니다. 곧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여기서 말한 나의 영도 구약 성경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사야서 32장 15절에도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여기서 이 영은 누구냐면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 구약 성경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이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회개할 때 했던 말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다윗은 완전히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열왕기하 2장 15절에 보면은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야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많은 기적을 행했죠. 그 많은 기적을 행할 때에 선지 생도들은 그것을 보면서 저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능력이다. 그러면 엘리야의 성령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천지 만물이죠, 그의 입 뭐라고요? 기운. 이거 다 성령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성령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 입의 기운이라고 말을 했고, 이사야서 29장 10절에도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에게, 여호와의 영이 바로 삼위가 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을 이사야서의 11장 2절을 보면은 세 가지로 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여호와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성령에 관한 호칭을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호칭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령을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 그래서 성령을 묘사하는 헬라어는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도 바람 혹은 호흡 혹은 생명, 영 혹은 성령으로 번역이 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성령을 어떻게 호칭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신약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아들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을 했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말씀 속에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하고, 이 보혜사는 뭐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 이게 바로 삼위 하나님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될 게, 보혜사 있잖아요. 보혜사. 보혜사가 뭐냐?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거든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그냥 돕기 위한 존재예요. 돕는 존재예요. 이거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단어 자체가 수동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성도들을 돕기 위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주의 영이라고 말을 했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지금 뭘 말을 하냐면, 성령을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호칭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도 성결의 영으로, 성령은 성결의 영이다, 이렇게 호칭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삼위가 되시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 호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 또 말씀을 드릴 내용은 뭐냐면,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했을까? 어떠한 사역을 했을까? 지난주에도 성자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럼 구약 성경에 성령께서는 구약 성경에 어떠한 사역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2절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외루아흐 엘로힘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그랬잖아요. 외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 이 엘로힘이 하나님이고 외루아흐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입니다. 성령이 수면은 뭐냐면 물이라는 말입니다. 물 위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첫째 날에 창조하신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어서 정리된 지구가 아닙니다. 그냥 땅이 물에 그냥 뒤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수면에 운행했다라고 말을 했죠. 운행. 이 단어가 참 여러분 아주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운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가 원래 메라헤페트라고 하는 이 단어거든요. 원형이 라하프입니다. 이것은 뜻이 뭐냐면 부드럽게 움직이다, 날개를 펄럭이다고 하는 뜻인데, 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하는 그냥 날개를 퍼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이게 이제 PL 분사형은 뭐냐면 강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물로 덮인 지구를 감싸고 있다. 요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라하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딱 3번 나옵니다. 그 신명기에 나오는 요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면은 라하프가 어떻게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어떻게 해요?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면 날개 위에 것을 엎는 것 같이, 그러니까 너풀거린다라고 하는 말이 라우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그 새끼를 이제 어느 정도 자란 새끼가 그 둥지를 떠나서 날개하기 위해서 독수리가 그 위에서 날개짓을 하는 거, 너풀거리는 거예요. 이게 라우프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지구 수면을 운행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PL 분사형은 강조형이고요. 분사이기 때문에 뭐지요? 진행형이에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1장 2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강조하면서도 분사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천지가 지구가 완성이 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날개짓을 하면서 그 둥지를 너풀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was hovering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hovering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항공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게 공중 정지라는 말이에요. 참 이 단어가 나는 상당히 옳다고 봅니다.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정지해 있는 상태입니다. 헬리콥터는 어떻게 되죠? 정지해서 프로펠러가 계속 돌아가면서 정지해 있잖아요. 또 하나는 다른 역본에는 was moving으로 되어 있는데 moving은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닌데 이 moving보다는 hover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나는 훨씬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그 신명기 32장 11절에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는 영어로 말하면은 그 헬리콥터가 정지해 있는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러분 이 창조는 물로 덮여 있었어요. 물로 덮여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운행하셨다. 참 너무나 여러분 신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도 이 창조 현장에 함께 동참하셨고 협력하셨고 계속해서 성령님은 이 지구를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협력하고 계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다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욥기 26장 13절에도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성령이죠. 시편 33편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아까 본 말씀입니다. 입 기운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 천지 만물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시편 104편 29절 30절에도 주께서 낫을 숨긴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 주의 영을 성령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은 바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 성경을 보는 내용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중요한 그 뼈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볼 때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처음부터라는 말과 그것이 있을 때부터 거기에 있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천지 창조 현장을 말하는데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 여기서 나는 이사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으로 여러분 본문은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부터 거기에 있었노라라고 하는 말은 천지를 창조할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문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입니다.
다음에 학개서 2장 5절의 말씀은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해요?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끌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출애굽에서 보죠. 근데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본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너희 가운데에 나의 영이, 성령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니 애굽에서 나올 때뿐만이 아니죠. 천지 창조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 세계에서 성령은 이 세상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33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욥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능자의 기운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나를 계속해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에게 주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하는 말은 이 에스겔 36장은 새 언약이죠. 이 새 언약은 바로 신약 시대의 성령을 믿는 자들 가운데에 임재하고 내주하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은 어떠한 사역을 하셨을까?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9장 20절을 볼까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시대에서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랬죠. 주의 선한 영이 성령입니다. 구약시대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치시며.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성령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될 게, 성령은 신약 시대에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성령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쳤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3편 10절을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어떻게 해요? 인도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40년을 머무르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시편 143편의 그 다윗의 고백에 보면은 그 우리들의 일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고 성령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구약 성경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는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구약 성경에는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민수기 11장 17절을 보면은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뭐라고요? 영입니다. 성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세에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데에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부어준 그 성령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게 70인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70인 장로들은 그들이 너와 함께 어떻게 해요?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 힘든 가운데 모세가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일을 하게 했는데 너가 너무 힘드니까 너를 도와서 일할 수 있는 70인 장로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부어줬던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겠다. 여러분,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려운 일들을 참고 견디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25절에 그에게 임한 영을,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보세요, 영이 임한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뭐 예언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70인 장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70인 장로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세를 도와서 광야의 40년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데에 이들이 하나님의 어떻게 사역을 봉사하게 했다. 신학자들도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봉사할 수 없어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분 이 성경의 사역을 보면은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은 이게 중생시키는 사역이거든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born again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성부와 성자로부터 온 그 성령을 보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으므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그러죠. 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제 자녀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저희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왜?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자녀들은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해요. 왜? 다른 자식들은 내가 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뒤에 다시 말씀을 자세히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영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이 증언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요한복음 16장 12절을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가르쳤죠. 진리를 많이 가르쳤죠. 근데 예수님이 다 가르치질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제자들이 다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삼위 하나님의 이 사역을 보면서 참 너무나 협력이 너무나 아주 기가 막힙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게 이제 위격의 사역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오후 예배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보면 감탄이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딱 자신이 가르칠 것만 가르쳤어요. 그 이상을 제자들에게 안 가르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감당치 못해요. 다 가르치면 제자들이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잖아요. 자, 그가,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가,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영, 양자의 영입니다. 이 성령, 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역. 요한복음 15장 26절, 오늘 봉독해드릴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했지만 분명하고 깊이 있는 신앙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자,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뭘 물어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지요. 이 말이 뭘 반증하는 줄 아세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때가 이때입니까? 곧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들은 알았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조차도.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날에 이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에 그랬잖아요. 이게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성령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준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뭐 오늘 본문은 제가 설교는 자세하게 어떤 한 본문을 주행하는 설교가 아니고 주제 설교, 제목 설교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성령의 사역은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책망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책망.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가 와서라고 말했죠. 여기서 그는 뭐냐면 성령입니다. 물론 성령이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내조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신약 시대의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하는 시점이 뭐냐면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무엇을 하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라 하는 말은 뭘까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이신 구세주를 너희들이 믿지 않았느냐? 그것을 책망한다는 말이에요.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은 이 옳다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함이라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옳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왔지요.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귀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의는, 여러분,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간 그것이 바로 의라고 말을 했고, 또 하나는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성령이 책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지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라 그랬죠. 근데 그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확증이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자,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인간의 인간이 할 수 없는 죽음은 어느 누구도 그 죽음에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마치 이제 사탄은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아마 기뻐서 날뛰었을 것입니다. 근데 3일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탄을 완전히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탄의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심판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 오해를 하면 안 될 것이 뭐냐면 사탄을 완전히 심판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5장 8절에 나오잖아요. 마귀가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는 완전한 심판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은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탄의 존재는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사탄은 찾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제 마귀가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무적행에 갇히지요. 이때 마귀는 잠시 동안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무적행에서 마귀가 풀려나오면 다시 마귀가 활동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의해서 곡과 마곡과 함께 심판을 당한다. 이게 여러분 사탄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책망을 하신다.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 여기에는 물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죄를 책망하고 우리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시는 사역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다양한 은사들을 나누어 줍니다. 다 설명은 할 수 없어요. 은사는 고린도전서에 19개가 나오면 그냥 9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의사, 능력 행함, 영들을 분별함, 예언함, 각종 방언을 말함, 통역함. 이건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신약 성경에 성령의 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제가 지금 이 시간에 1시간 동안에 하는 내용은 한 5, 6시간 이상 10시간을 공부해야 될 내용을 그냥 축약해서 중요한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세하게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별히 삼위일체에 대한 또 이번 시간에는 성령에 관한 사역을 1시간 안에 제가 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면 이 은사만 하다가 몇 시간을 설교를 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성령이 나눠주신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한 성령입니다. 성령이 여럿이 아닙니다. 한 성령이 행하시는데 은사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착각입니다. 그의 뜻대로니까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내게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주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걸 요구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줬기 때문에 마치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처럼 도둑이 될 수 있어요. 도둑. 아닙니다. 성령이 뜻대로 그냥 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 사역, 설교, 이 은사입니다. 은사.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설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뜻대로 저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목사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직분을.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5번째는 성령께서 하셨던 신약시대 사역을 보면은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까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린 대로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성령이 신약시대에만 역사한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도 역사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솔직히 진실하게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야 너희들에게는 그게 더 좋은 거야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야 그냥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그냥 맨날 보고 듣고 뭐 동거동락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거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그들에게 싫었겠지만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떠나가야 돼. 왜? 대안이 뭐지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보혜사는요, 성령의 호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 육체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몸은 죄로 인해서 늙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자연적인 법칙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있었다면 아마 보통 사람들이 100살을 산다 그러더라면 예수님의 육체는 당연히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셔야 보혜사가 성령님이 너희에게 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과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관계예요. 이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혹은 위안자, 뭐 어떤 영어 성경에는 상담자로도 컴포터스라고 하는 컴포터스, 그 상담자로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 우리와 늘 함께 가시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존재하시는 것을 지식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느끼는 게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속에 내주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입니다. 무섭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내 안에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사역을 하세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몰라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성령을 몰라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랬죠. 제자들입니다. 성령을 압니다. 왜? 저는,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떻게? 속에 계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뭐지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인간의 감정으로 느끼는 감정 아니에요. 실존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영혼에, 그분이 인격적인 좌소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분명하게 내 영이 자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에 확신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은 거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감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성경이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른다? 그거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혼동이. 자기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면 내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그냥 신앙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하게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걸, 이거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으로 말미암아 느껴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시는 내조하시는 성령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계속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 이것만 해도 1시간 쏠 것 같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속에서 기도의 내용이 술술술 풀려나올 때가 되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통곡하면서 회개할 때 나오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대신 기도해 주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경험을 못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늘 지 생각만 가지고 기도해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냥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연약한 우리를 늘 그분이 도와주세요.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를 때 성령은 내 안에서 기도를 시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를 때 성령은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분은 감동해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구원받은 자들 속에서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죽을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이기 때문에 성령을 어떻게 해요?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서 63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요게 이제 히브리어 근심도 아차브라고 하는 것도 피엘 능동형인데, 피엘형은 이런 뜻의 강조형이에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이라고 하는 스벤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끄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예요. 이 말이 뭔 줄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성령님께서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시고 우리 안에서 올바른 길을 살아가도록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가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푸시합니다. 우리를 밀어가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끄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무시하거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 성령의 감동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것으로 계산해가지고 자꾸만 성령의 소멸시키지 말고.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해서 이 일을 하라고 할 때, 주님 이 일은 내가 못해. 그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성령을 억누르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가 끄고 진화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감동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일은 네가 해라. 네가 이것을 감당해라. 근데 이 성령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싫어요. 나 안 해요. 아까워요. 나 없어요. 그래서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사야 때는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삶은 갈라디아서 5장 10절을 아주 리얼리티하게 설명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대적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걸 겪어요.
인간적인 나는, 그 소욕은, 또 성령의 소욕은 늘 우리 안에서 대적을 합니다. 대립을 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해. 네가 기도해. 근데 인간의 육신은 피곤해. 나 못해. 난 없어. 아까워. 이 전부 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뭡니까? 목적은 서로가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무엇이 성령의 소욕이고 무엇이 육체의 소욕입니까? 이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전도하게 하는. 이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여기에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좀 믿기가 좀 어려워도 오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성령의 호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역사했고 신약 시대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우리는 이 성경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성령은 성부보다 열등한 분이 아니에요. 성자보다 보내심을 받았다고 해서 열등한 분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시고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1위, 2위, 3위라고 해서 성령을 어떤 하찮게 보거나 또 이렇게 하등하게 보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까지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토록 거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